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 우리가 질문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나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교양이 있고 괜찮아져서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아주 질적인 변화, 아주 새로운 변화, 그런 변화를 말하지요. 이것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면서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난 영적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이지요. 신기한 변화입니다. 신기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명의 DNA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며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들리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 본성이 깨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영적 변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이제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이제 애를 씁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많이 이제 보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열매들이 계단식으로 성숙해 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열매는 마치 계단식이 아니라 원으로 동시적인 사건이요, 함께 동시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원의 사건이다. 한 열매를 맺고 또 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원 안에 8가지 열매가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읽은 구절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열매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만은 힘써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2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아니, 저절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힘쓰라고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 가운데 깊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쓸 때 이의 열매가 아주 잘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덕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못 살아갈까?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를 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덕이 필요합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이 덕이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31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나와 같이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정말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잣대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자가 막 들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잣대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것밖에 못 하느냐, 내가 어떤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녀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할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관심으로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덕,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째는 이제 우리의 관심이 내 자신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가 아니라 저 인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쉽게 깨어지고 책망받는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모든 마음을 쏟는다는 겁니다. 모든 마음을.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 에너지가 더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합니다.
왠지 그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덕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덕,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에서 유독하게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덕을 경험하면서 그 덕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덕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20절을 읽었는데 덕에 지식을 더한다. 이게 무엇일까?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합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까?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새가족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최고의 자질, 최고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새가족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자의 첫 번째 자질이 센스입니다. 이 센스가 무엇일까? 그 사람, 새가족의 필요에 따라 케어하는 능력이지요. 어떤 새가족은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에서 10까지 나 좀 봐주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새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새가족은 나에게 관심 끊어주십시오. 그냥 나를 내버려 주십시오. 나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게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새가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필요가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많으니 사랑을 다 준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나님도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야 얼마나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덕을 일방적으로 내 방식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나를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나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덕의 지식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이라는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내 성격이, 내 감정이, 내 살아온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절제해야 되지요.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발자국 나가려다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가지고 또 절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습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한두 번, 10번, 99번 참다가도 한 번 인내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끝없이 나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 인내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내를 경험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에 경건이 따라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성량으로는 안 맞는 것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능력 주심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을, 은혜 주심을, 능력 주심을,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 믿는 맛이 있고 주님에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샘에서 그 능력을 끌어올리는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특별히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 대부분 그 일터에 가서 일하고 많이 수고합니다.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의 삶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따로 또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끌어올려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 나는 정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 주시면 되는구나. 내 성량으로, 내 체질로는 나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헌신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제가 종종 말하지만 엄마 나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지요. 처음에 힘써,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부지런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 드시지 않습니까? 점심 드시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은 있어요. 생명은 있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안 먹으면 생명은 있는데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침 점심 그 밥이 생명입니다. 그 자체는 생명이 없는데 그것이 들어오므로 생명이지요. 저희도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힘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입체적인 원을 이룰 때에 결국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 정말 형제가 우애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다. 그러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성경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속에 첫 번째 성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8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입체적으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성경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오늘 말씀하였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우리 모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든든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